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우리 22절, 23절 두 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울로 자기의 본래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으니라. 24절까지 읽읍시다. 그는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길로 가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서론에서 자세하게 설명했듯이 야고보서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책이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행하고 살아야 될 것을 집중적으로 가르쳐주는 책이라는 거 서두에서 자세하게 전했죠. 우리가 그 편지 형식으로 기록한 말씀, 그러니까 바울 사도를 통해서 기록한 말씀을 바울 서신이라고 그래요. 물론 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제 기록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야고보서에부터 요한계시록 전 유다서까지는 일반 서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한 이 바울 서신은 중요한 교리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에게 자녀는지 그 구원의 메시지. 그래서 이제 로마서에 보면 그래서 이제 그 보통 미국 교회에서 이렇게 영혼을 구령할 때 로만서 로드라는 게 있어요. 로만서 로드. 그게 로만서 로드로 가다 보면 이제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그 로만서 로드라는 게 간단해요. 저는 수없이 여기서 가르쳤죠. 거의 다 로마서에 있어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된다.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남느니 하나도 없다.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23절. 죄의 값은 죽음이라는 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 그래서 로마서 9장 로마 10장 9절 10절 로마서 10장 9절 10절은 우리의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야 한다는 거. 10절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로마서에 다 우리 구원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한 이 내용들은 그 중요한 교리를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베드로 사도가 우리 형제 바울이 쓴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해석하기 어려운 것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풀다가 멸망할까 조심하라는 경고까지 있어요. 여러분은 그래서 이제 바울 서신 중에 대표적인 교리의 책이 로마서인데 우리 이 야고보서 공부하기 전까지 우리 로마서 다 공부했죠.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다 공부했죠. 그래서 이제 이 야고보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짠가를 프루브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1절부터 쭉 시작해서 지난주까지 우리 21절까지 우리 공부를 했죠. 그 21절에서 특별히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데 그 온유함으로 받으라. 제가 그 부분을 다 마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온유한 마음으로 받으라 그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순종의 마음으로 받으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의 길을 자초하냐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화를 냈어요. 하나님 말씀 안 들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강팍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자세가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세 가지 종류의 항상 듣는 사람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진짜 귀를 기울이고 듣는 사람. 두 번째는 관심 없어요. 이 사람은 듣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대적하기 위해서 뭔가를 잘못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 근데 항상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온유함으로 순종의 자세로 받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잠깐 야고보서 전에 히브리서를 잠깐 펴봐요. 거기에 우리 주님께서 중요한 이 말씀 듣는 자세에 대해서 경고를 주셨는데 여러분 3장 8절을 보세요. 히브리서 3장 8절에 보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3장 8절에 경노하게 하던 때와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15절 봐요. 똑같은 3장 15절에 뭐라 하십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던 때에 한 같이 너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참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쁜 마음으로 사모함으로 순종함으로 듣는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스럽게 이렇게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이런 상황에 산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복입니까? 제가 얘기했죠. 제가 복음을 깨닫기 전과 깨달은 후,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에 가장 큰 변화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게 달랐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세가 달랐어요. 그러니까 그 야고보서 다시 돌아가서 야고보서 그 1장 그 21절에 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러면서 이 하나님 말씀을 접붙여진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접붙여진 말씀. 여러분 그 나무에 어떤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가지를 이렇게 붙이면은 결국은 본 가지처럼 돼갖고 나중에 열매까지 맺어요. 그래서 접붙이는 거예요. 접붙이면 그 원 가지처럼 딱 돼버려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한 네이처, 한 부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참 이게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절 오늘부터 공부할 그 부분에 보면 보세요.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 이게 뭔 말이냐?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봐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니까 그 자체로 나는 하나님 말씀을 행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이 사람 자기 속이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자기를 속이고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는 항상 매일 적어도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됩니다. 이걸 가르쳤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들은 이제 성도들 가운데 그 말씀을 듣고 삶을 돌아오면서 내가 진짜 매일 아침에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지 못했네. 기도는 했는데 말씀을 안 읽었네. 말씀을 읽었는데 기도는 안 했네. 이것고 저것도 안 했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듣는 사람인지 아세요? 당장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은 순간부터 가서 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씀을 듣고도 안 해요. 근데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 그거 내가 배웠으니까 아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해야 된다 아니까 자기가 마치 행하고 산 것처럼 착각을 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여러분 내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행해서 순종해서 구원받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하는 것이 그게 올바른 자세예요. 여러분, 뭐 자식들이 부모를 순종해갖고 이 세상에 태어납니까? 태어나지요. 그래서 자식이 되고 부모가 되면 이제 어떻게 돼요? 그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자식된 바른 도리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죠. 그러면 자식이 예를 들어 자식이 부모 말을 거역한다고 해서 자식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순서,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아니까 마치 자기는 그 말씀대로 행하고 산 줄 착각하고 살아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속이고 살아요. 여러분 보세요. 자식이 부모의 말을 부모가 악을 행하라고 하지 않는 한 순종하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자기도 기쁠 거 아닙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요, 그게 제대로 안 되면 부모 자식이 됐든 간에 부부지간에 됐든지 여러분 참나 기가 막혀. 요즘 이게 누가 죽었다 그러면 가족이 제일 먼저 의심받아요. 그 7개월밖에 안 된 애가 없어졌다고 그 신고를 했어요. 경찰이 하나하나 조사를 해보니까 뭔가 자꾸 말이 앞뒤가 안 맞는데 엄마가 죽였어요. 저기 얼마 전에 2, 3년 전이냐 공항에서 여러분 그 얘기 들었어요? 그 비행기 시간이 늦었다고 그 7살 먹은 애를 공항에다 두고 부부만 비행기 타고 날아가 버렸어요. 참. 그리고 웬 여자 시신이 공원에서 발견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남편이 그 집에서 큰 보자기에다가 뭘 들고 가는 것이 발견됐어요. 결국 그 남편이 죽인 것이죠. 지금 그 파러스버드에서 자수성가했다고 그러고 1,500만 불 집에서 살고 그 남편이 아내와 딸을 쏴 죽이고 자기도 죽고. 여러분 참 사람들은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래요. 세상은 아무런 기준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함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 기분 내키는 도로 살아요. 그렇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에게 분명한 이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의 믿음과 행위의 기준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가치의 기준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도 이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옳은 선택, 옳은 결정이면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이 다 우리의 선택과 결정의 핵심이에요. 기준이에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면 이런 사람은 자기를 속이고 사는 사람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 제가 그랬죠.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보세요. 제가 말씀 준비 안 하고도 이렇게 막 쓰지 않고도 근다고 내가 이걸 일일이 보면서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말씀을 준비하냐면 제 자신을 준비하는 거예요. 만일에 제가 전할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내가 걸리면 먼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전해요. 저는 완전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앉아서 그냥 듣지만 저는 이곳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두렵고 떨려요. 항상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끝나고 집에 가면요, 한 번도 내가 오늘 설교 잘했다 그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오늘은 내가 혹시 쓸모없는 말을 하지 않았는가, 실수를 하지 않았는가. 항상 두렵고 부족하고 죄송하고 그래요. 만일에 제가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리고 제 자신이 안 한다 그러면 얼마나 위선자요, 가정된 자입니까? 그러니까 저도 못하고 사는 것은 아예 얘기도 안 해요. 만일 하려면 회개하고 제 자신부터 하고 그리고 해야죠.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의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면서 23절에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 같으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을 23절에서 어떤 사람과 같다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울로 자기의 본래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으니라. 24절 그는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길로 가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오늘 거울 보고 온 사람 다 같이 아멘 해봐요. 거울 안 보고 온 사람 있어요? 안 보고 온 사람 손 들어봐요. 여러분 세수할 때 여러분 적어도 그 배수로 가면 다 거울이 있죠. 세수할 때 여러분 얼굴 봐요 안 봐요? 남자 같은 경우는 면도 할 때 얼굴 봐요 안 봐요? 하다못해 이빨 닦을 때도 거울을 보고 살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일단 나오면 거울 속에 나타난 자기 모습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진짜 나 잘생겼다. 아이고 나 이런 데는 또 못생겼네. 막 그러면서 하루 종일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범민하고 그러고 살아요. 거울이 필요하니까 잠깐 보고 딱 나오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이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솔직히 말해서 어디 자기가 얼굴을 보고 나 잘생겼네 그러고 하루 종일 그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거울은 필요할 때 보고 나가면 이제 잊어버리죠.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여러분 얼굴 생각하고 살아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참 깨닫지 못한 자는 시편 49편 그 마지막 절에 보면 사람이 존귀함에 처하지만 깨닫지 못한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그러는데 깨달아야 돼요. 깨닫지 못한 사람이 뭘 할 수가 있겠어요? 깨닫지 못하면 출발 자체가 안 돼요. 깨달아야 출발을 하지요. 깨달아야 뭘 고치든 말든 하지요. 깨닫지도 못한 사람이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은요 깨달아야 돼요 좀. 근데 우리를 깨우칠 수 있는 그 방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얼굴 거울에 쓱 들여다보고 돌아서서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요. 무슨 거울을 들여다봤는데 거울을 들여다본 자기 얼굴을 하루 종일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 순간 하고 잊어버리죠. 근데 그와 같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듣고 지나가는 거죠.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생각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복 그러면 뭐 돈이 많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그런 거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에는요, 돈이 많아야, 자기가 가지고 싶은 걸 다 가져야 행복한 자다, 그런 성경 구절이 이 어마어마한 신구약 성경 속에 어디에도 없어요. 근데 보세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 복 있는 자고.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시편에 뭐라 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밤낮 묵상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복의 기준이 세상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과 하나님 아는 사람과는 그렇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오늘 들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읽은 성경 구절의 어느 하나를 묵상하고 산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이겁니다. 왜냐하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결국 하나님 말씀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뭐라 했어요?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셨고,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그러셨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파워, 그러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변화가 안 된 사람은 소망 없어요. 절대 변화 안 돼요. 결국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에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고 잊어버린 사람과 똑같다고 그랬어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아무런 어펙트,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죠. 여러분의 삶을 볼 때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변화됐다, 그러면 이 사람 말씀 듣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전혀 자기를 안 받고, 와, 이거요, 독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진짜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다 순종해서 구원받고 하는 게 아니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과의 딱 퍼스널 리레이션, 개인적인 관계가 형성이 돼 있어요. 남이 아니에요. 이제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 가장 깊은 관계가 형성됐어요. 자식을 죽이는 부모도 많아도 자식을 위해서 죽었다는 부모 들은 적 없어요. 근데 주님은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딱 맺었기 때문에 그 중요한 분을 우리가 불순종하고 산다는 게 어떻게 나에게 복이 되고 나에게 기쁨이 되고 내가 평안이 되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주님이 나와 여러분을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신가를 생각하면요, 우리는 주님 앞에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무슨 순종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최소한의 도리죠. 도리. 네. 자, 그래서 보세요. 자, 이런 사람들이 24절에 그는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길로 가서 자기가 어떤 사람이니 곧 잊어버리거니와. 그 다음에 진짜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그 일을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으리라. 아주 중요한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 그 다음에서 그 안에서 거하는 자, 그 다음에 자기가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는다. 자,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이 뭐냐? 여러분, 세상에 많은 법들이 있지만 완전한 법이 없어요.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나라마다 국회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국회에 있죠. 국회의원들이 뭐 하는데요? 그들의 잡이 뭐예요? 법을 만들고, 또 잘못된 법이 있으면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맞지 않은 법이 있으면 폐지하고, 또 새로 만들고, 폐지하고, 또 새로 만들고.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완전히 SNS 시대, 이런 그 시대 전에 만들어진 법 갖고는 가령 이것을 통해서 범죄 행위를 한다든지 그러면 그걸 처벌할 법이 없으니까 또 거기에 맞는 법을 만들고.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법들은 완전한 법이 없어요. 그래서 맨날 뜯어 고쳐요. 없앴다가 또 새로 만들었다. 또 시간이 가면 또 없앴다가. 그게 국회의원 밥 먹고 하는 일이에요. 나라의 질서를 유지하고 하려면 그런 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옛날에 군주시대, 왕권시대 때는 그냥 왕이 법이었어요. 왕이.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요. 보세요. 하다못해 법도 그러니까 사법, 재판도 있는 법을 기준으로 해서 판결을 하는 거지 없는 법을 자기가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이 법을 만들었다가 없앴다가, 만들었다가 폐지했다가, 폐지했다가 만들다가, 이게 일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완전한 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완전한 법이 있다 그러면 그게 뭐일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법이에요. 근데 보세요. 이 완전한 법,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는 줄 아세요?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이라 했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이에요? 자, 보세요. 세상의 불완전한 법도 그 법을 잘 지키고 살면 그 법 때문에 자기가 구속당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령해서 어떤 사람이 세상의 법을 어겼어요. 그러면 자기가 더 그 법을 무시하고 더 자유스럽게 살려고 하다가 그 법 때문에 자기가 자유를 잃을 수 있어요. 가령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 잡혔다. 그러면 평생을 어쩌면 감옥에 가 있어야 돼요. 자기가 누렸던 그 자유까지 다 잃어버리는 거죠. 그럼 불안한 법도, 불완전한 법도 그 어기면 그 어기는 법이 자기를 처벌을 해요. 그 자유를 빼앗아가요. 근데 우리를 자유롭게 한 율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32절인가 뭐라 했어요? 무엇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그랬어요? 주여, 무엇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그랬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니 그랬어요.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만이 나와 여러분을 영원히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구속받는 게 아니라 도리어 영원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를 구속하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도리어 우리가 영원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이 하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에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 여러분,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거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순종하면 우리가 더 자유함을 느껴요.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지으면 여러분 마음 편안해요, 안 편안해요? 편안할 수가 없어요. 편안하다 그러면 이건 위험한 일이에요. 편안할 수가 없죠. 불편하고 불안하고 뭐가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거리낄 거 없죠.
얼마나 자유함을 느끼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행복을 위해서. 예.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세상 부모도 자녀들에게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라. 왜 그래요? 부모 생각에 해서는 안 될 걸 하면, 또 해야 될 거 안 하면 결국 복이 안 되니까, 해가 되니까. 왜 부모가 자녀들에게 열심히 공부해라, 열심히 공부하면 그렇게 해서 좋은 학교 가고 그러면 좋은 자 갖고 살기가 그래도 더 좋아지니까. 육신의 부모도 자식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식에게 복이 대해서 이건 하지 마라, 이건 하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도 주신 분이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이 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를 뭐 이렇게 구속하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뭐라 하십니까?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거한다. 안에 거한다. 말씀 안에 거한다. 여기에 거한다. 산다고 말입니다. 말씀 안에서 산다고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립니까? 여러분이 사는 집을 잊어버려요? 여러분 산 집을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잊을 수가 없지요. 어떻게 집을 잊어버립니까? 예배 끝나고 나면 다 여러분이 어디로 가요? 집으로 갈 거 아닙니까? 뭐 다른 데로 들려가든 어떻든 간에 결국은 집으로 이제 가는 거죠. 왜? 자기가 사는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집을 잊어버려요? 말씀 안에서 사는 자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교회 가서 그것도 그냥 1시간 때우고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무슨 집에 가서 뭐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겠어요.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거죠. 사는 게 아니죠.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면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당연히 잊어버리죠. 그래서 여기에 말씀 안에 거하는 자, 그 안에 말씀 안에 사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고 했어요. 이 사람들은 절대 듣고 안 잊어버려요. 기억을 합니다. 이 멋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그 일을 행하는 자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말씀을 행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오늘 교회에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걸 기억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라 하십니까? 25절 마지막 부분에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으라고 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말씀을 행하고 살아야 우리에게 복이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행할 마음이 없어요. 듣고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에게 무례한 사람이요. 어떻게 보면 악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합니까? 에? 여러분이 뭔 말했는데 누가 무시해봐요.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에?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과 인간관계가 있는데 뭔 말을 하니까 듣는 채 많지 하고 무시한다 이거예요. 그거 얼마나 기분 상하겠습니까? 어떻게 만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들은 채 많은 채 그 말씀대로 행할 의사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무시하는 자세죠. 이거 옳지 않은 자세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메시지를 듣고 나서 와,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내가 순종해야 되겠구나. 그대로 행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면 이런 마음도 없는 사람이 뭘 하겠습니까? 그 마음을 갖고 주님 저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를 순종하고 또 두 번을 순종하고 그러고 살면 기쁘지요. 즐겁고. 예를 들어서 기도를 안 한 사람이 기도를 한다. 전도를 한 사람이 전도를 한다. 말씀을 알리는 사람이 말씀을 읽는다. 그래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그렇게 살아봐요.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겠는가. 그래서 이제 여기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오늘 여기까지 하십시다. 하나님 말씀을 다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맺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 두 관계를 가지고 사는데 우선적인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1계명이 4계명 그 다음에 5계명에서 마지막까지는 사람과의 관계 그 사람 관계의 첫째가 부모와의 관계 그렇게 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질서 정연하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했다 그러면 딱 가졌다 그러면 그래도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 안에 살려고 해야 그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고 그래서 그 말씀을 행하면 결국 복을 누가 받느냐? 우리가 받는다 그 말입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의 그리스도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의 삶에서 아무런 행함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을 무엇으로 프루브하고 살겠습니까? 특별히 하나님 말씀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참된 자유함을 얻고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있을 낮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